목회자와 또 선교사로 사역하는 여러 주의 종들을 만나다 보면 학벌과 또 삶의 경험치가 세상에서 충분히 성공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또 혹은 신앙 고백으로 듣다 보면 삶의 가치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 이것이 내게 복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는 류의 간증은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귀하다. 또 혹은 참 복된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선택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은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신앙과는 어찌 보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 살아낼 때 그것을 보며 아멘 되어진다면,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것 되게 해야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의식적으로 그런 삶을,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동경하고 바라며 소망하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삶과는 별개의 것으로 신앙의 것을 분리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삭은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믿음의 가치를 선택했던 이삭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읽은 28장 이전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이 오늘 28장 이전 27장부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과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27장 후반과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죠.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축복한 것이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29절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복의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의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부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에 관한 축복입니다. 29절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명예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 부와 명예, 세상에 속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또 보면은요, 에서가 와서 야곱을 축복한 이 축복의 내용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도 복을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의 내용을 다 빌어준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2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는 내용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이삭이 원래 야곱에게 했어야 되는 축복의 내용은 27장의 축복이 아니라 어디의 축복입니까? 28장의 내용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제대로 된 축복을 28장에 와서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럼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면 에서를 불러다가 이 축복을 해도 될 법한데 왜 에서를 불러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다시 불러 다시금 복을 빌어주었을까요? 자, 27장 46절, 28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46절의 말씀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27장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는 이미 결혼해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아직 미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뒤로 리브가는 다른 것보다 야곱을 빨리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즈음에 야곱을 어디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합니까? 28장에 보면 그로 하여금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합니다. 이 밧단 아람은 리브가가 살던 곳이죠. 28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 시점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삭이 이 시점에서 떠올렸던 것은 처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가치를 따라 아내를 맞이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즈음에 아브라함인 아버지가 내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떠올리게 했던 내용이 이 리브가와 이삭의 대화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27장 46절의 말씀이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에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디어 마음 나누고 생각했더니 이삭이 드디어 깨어서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들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보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이삭의 어떤 상태를 보았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가리워진 상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다가 27장 46절에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야곱을 제대로 축복하고 애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계승하기를 원하셨던 믿음의 유업이 야곱을 통해 성취되리라는 그 처음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로 하여금 밧단 아람에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나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또 그래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는 것에 관하여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에서입니다. 자, 이삭은 그렇게 눈이 가리워진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는 것에 관하여, 분별함에 관하여서 회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28장 6절. 자, 에서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뭐한즉? 본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보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하는 내용이 뒤 이어지는 구절에 또 등장합니다. 8절에 있죠. 에서가 보았다. 8절에 에서가 또 보았다.
그럼 에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지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이 며느리를 얻기까지 그로 하여금 바단 아람에 가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보고 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에서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뭘 봐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봤어야 합니다. 지금 이삭이 이와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본래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이루고 지금 역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했는데, 에서가 본 것은 지금 내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랬구나 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점검해야 될 에서가 아내 때문에 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만 거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이 에서에게는 삼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삭의 배다른 형제입니다만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중에 아내를 취하여서 이런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였으니 이 복을 내가 회복하자면 내 삼촌이 그런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집안 사람들과 내가 결혼을 하고 또 함께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내게도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죠. 그러나 그 계보를 따르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본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느바요의 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서 내 삶의 주변, 내 삶의 지경을 좀 바꾸는 정도, 내 삶의 상태를 조금 바꾸는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성취될지를 믿음의 시선으로 보아야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회복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8장 1절에서는 이삭이 보는 것을 회복한 이야기, 또 6절 이하에서는 에서가 보고 환경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것을 선택한 이야기가 등장했다면 10절에서는 야곱이 본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꿈의 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의 본즉.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본즉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이삭이 본즉, 또 본즉이라고 말했던 내용이 야곱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본즉, 또 본즉. 근데 야곱이 지금 꿈에서 보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는 사닥다리를 꿈에서 본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지금 들리는 상황이 이 꿈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을 잇고 있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음성,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에서가 보았던 것과 야곱이 보았던 것의 차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격차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믿음의 지경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정답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압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야곱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대답하실 때는 당연히 야곱처럼
살아야죠. 야곱 어디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집에 여전히 족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는 삶의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지경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좋습니까? 광야가 좋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다녀온 저로서는 더더욱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삶의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리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할 만큼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지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도 야곱처럼 외로움이라는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넉넉하고 내 형편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공허함 속에 오늘의 광야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마치 야곱이 꿈에서 본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술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적으로 볼 때 이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다, 이어지다. 그럼 단지 사닥다리라고 하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연합하기 원한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죠.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광야에 나아가서야, 장막 밖에 나아가서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욥기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 여러분, 야곱의 삶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의 소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아야 되는데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볼 텐데 11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한 곳에 뭐 하였다고요?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르러라고 하는 바이프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우연입니다. 이 광야에 머물러 꿈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이 야곱에게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연출해 두시고 야곱이 오기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듭니다.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들, 우연히 경험한 어떤 사건들,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들, 그게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우리는 초대되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필연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막연한 망상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함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 인생의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과 근능하심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내게 좋은 것들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 소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존직으로서의 이런 사명을 주죠. 당신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이 기점으로 해서 목사 이외의 삶은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도장 찍고 제가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도, 밖에 나가서 요리사를 해도,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저는 목사의 컨디션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항존직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날 안수를 다 마치고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네는 교회를 섬기게 되면, 담임자로 섬기게 되면 섬기는 그 지역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항존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길 바래. 그런 이야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이야기가 개척하기 전에는 별로 의미 없게 들리다가 개척하고 난 이후로 지금 10수년 동안 그 말씀이 항존의 의미이구나 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건네주었던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항존직으로서 한 교회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려면 항복해야 돼 라는 말입니다. 항존하려면 항복해야 된다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계승될 수 있는 어쩌면 항존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 들어서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항복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와 그가 씨름하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결국 야곱이 무엇합니까?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 항복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끌어내신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곳에 항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임재,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 가운데 보았던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운전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도 아님을 압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었고 구원하셨고 복된 길에 서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이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어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기에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성과 형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미하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